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샘플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나무가 결실을 맺는 거, 혹시 그들이 무슨 항공 우주에서 무슨 뭘 배워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분자공학을 공부해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즉 모든 동물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누구든지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은 나쁜 것들이 많죠.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절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르쳐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럼을, 우리 도영재가 드럼을 잘 치는데 드럼을 친다든지, 우리 은선자매가 피아노를 친다든지, 여러분 이걸 안 가르쳐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배웠을 겁니다. 훈련을 하고요, 연습을 하고, 그렇게 배워나갈 때에,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가르쳐야 되고,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배울 때에, 다른 말로 더 좋은 기도, 더 좋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기도의 본능을 좀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정화수를 떠가지고 산신령에게 빌듯이, 아니면 불교라든지 여타 종교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절실히 기도하는, 어찌 보면 기도의 본능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본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만 가지고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화수 떠놓고 산신령에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불교에서 기도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평지설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가, 제자들이 요청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길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의 중에서 몇 가지를 빼고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차이인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원에서 교과서로 공부하는 거하고 핵심 요약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과서와 같이 전체 내용이 다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약을 정리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길고 누가복음은 짧죠. 아무튼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가장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도요, 제가 한 10번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주일 한 번으로 다 주기도문을 다 나누기는 힘듭니다. 제가 핵심만을 나누겠지만, 혹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2019년도에 주기도문 강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금요 예배 때. 혹시 이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주기도문 강해를 쭉 다 들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두 가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만 함께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냐?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모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첫 번째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나 좀 들려드리기 원하는데요, 강명식 음악사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원래 또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부르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강한 척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묘한 어떤 수사어구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게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그대로 아빠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닌 자녀의 영,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제가 책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길 원하는데,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가 쓴 책입니다. 이 자매는요, 부러울 게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매였어요. 미국 테네시주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뭐 학생회장도 하고 정말 열심히 뭐든지 잘 해냈던,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KT 데이비스가 12학년 때 방학에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3주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봉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남은 12학년 내내 사실 그 아이들의 얼굴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잘 지낼까. 그러고는 졸업을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제가 1년만 우간다 가서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갈게요. 1년만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 돌보고 있다가 제가 대학에 갈게요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처음 반대했죠.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우간다 고아원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죠. 어느 날 잠깐 돌보라고 맡겨준 5살짜리 스코비아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말이 한마디가 뭐냐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 아이의 그 말이 이 자매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했던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 친딸로 입양을 한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엄마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이를 입양을 한 것이 14명의 아이의 친엄마가 되었어요. 후원자가 아니고 진짜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돌아오죠. 1년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대학을 다 포기하고 엄마가 돼서 그 우간다에서 봉사하면서 쓴 책이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에요. 이 KT가 도와준 아이가 고아원에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마을에 진짜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여자분이 그 우간다에서 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힘들죠. 방 안에 쥐가 들어오는 것은 여러 번 있었고,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다가 벌레가 아이들 몸에서 기어 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막 파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기생충 같은 것 때문에 아이들이 기저귀에 기생충이 막 기어다니는 걸 보고 그런 형편의 아이들을 도와준 거예요. 돌아가고 싶죠. 돌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의 그 눈물, 그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다시금 변화돼서 아무도 이 자매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 책에 제가 한 내용만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이 대목에 있어서 너무나 감동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기아와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마을의 400명의 어린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른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학원 선생님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마을의 의사 또한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를 달릴 때에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은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동네 아이들이 자기에 향하여 엄마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기에게 찾아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심장이 뛴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때에 무엇을 느끼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분의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주님의 마음도 이 젊은 여자, 우리 젊은 여자 KT, 이 자매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심장이 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뭔가를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는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힘드십니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쓴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애쓴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많은 수사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가지만 나누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욕심을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들 중에 욕심을 내가지고 하루치를 거두어와야 되는데 이틀치를, 3일치를 미리 막 거두어와서 쟁거뒀던 사람들이 있죠. 그 결과가 어땠는가 보면 바로 썩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누웠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루가 지난 모든 만나는 썩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만나가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썩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안식일 전에 거뒀던 만나는 이틀을 갔거든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어요. 즉 필요에 따라 거둔 것은 썩지 않았지만 필요하지 않고 욕심에 따라 거둔 것은 썩어요. 그렇게 봐서는 분명히 이제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썩게 하신 거죠.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거두는 것은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요 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사자나 호랑이도요 자기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눈앞에 사냥감이 지나가도 그냥 둬요. 사냥하지 않아요. 자기의 있는 배부르게 먹고 나서 그것으로 만족해요. 모든 만물 중에 욕심으로 의미 없이 필요 이상의 양식을 쌓아두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썩게 만드는 것 또한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먹는 것보다 쌓아두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썩어가고 한쪽에서는 굶어가요. 오래전에 이제 독재를 했던 군부 대통령, 이런 말,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동생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게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때였을 것 같아요. 94년도인가. 예,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아무튼 그때 그 부정 축제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의 동생이 부정으로 축제했던 기업들에게 그 돈을 뜯어가지고 받았던 돈이 얼마였냐? 3천억을 모았었어요. 사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얼마나 비자금 그 기업들에게 많이 쪼아가지고 많이 협박을 해서 얼마나 많이 비자금을 받았는지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3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신문사에서 재밌는 이 질문을 했어요. 3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쌓아두고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몇 년 만에 다 쓰는가? 대충 환율로 계산해 보면 대충 3억 불 정도, 3천억이 3억 불이 되는데 이 3억 불을
하루에 1,000불씩 계속 쓰면 몇 년 만에 다 쓸 수 있냐? 답이 몇 년인지 아세요? 1,000년이에요. 1,000년. 하루에 1,000불씩 매달 3만 불, 1년에 36만 불, 그렇게 계산하면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대충 이제 은행 금리로 따지면 그 3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 넣기만 한다면 하루에 10,000불씩 써도 원금이 줄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정축제했던 그 대통령의 동생이 그 3,000억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아, 이제 충분하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더 모으려고 했을까요? 더 모으려고 했어요. 다 뻔하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돈은 썩었어요.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서 또 썩었어요. 우리 인간으로 거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거둔 것은요, 다 썩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 그 본성을 어기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뭔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뭘 원하실까요?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 삶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평생 쓸 양식, 그걸 구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바로 영적인 양식을 의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이라는 양식은요,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이 뭘 뜻하냐? 오늘을 위한 이란 뜻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존재의 필수적인,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란 뜻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있어야 되는 이란 뜻도 일용할 양식 이런 뜻도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의 필연적인 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먹을거리가 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바로 반응이 나오죠. 저도 몇 시간만 안 먹으면 이제 배꼽 시계가 작동을 합니다. 먹을 거 달라고 막 난리치죠. 먹을 걸 찾도록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영적인 생명도 우리 있습니다. 영 또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영은 육신처럼 반응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에 무뎌져 가지고 배고플 줄 모르는 거죠. 줄이면서 줄일 줄 모르고 목마르면서 목마른 줄 모르는 점점 영이 무뎌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말씀인데요,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은 차고 넘쳐요. 지금 굶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더 적게 먹으려고 난리치는 시대잖아요. 육신에 부족한 것은 없는데 그 육신의 부족함이 없다 보니 혹시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썩어질 것만 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오늘 하루를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는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씩 더 말씀드리면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 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기도는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에 기도의 맥이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저씨한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을 위함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있어야 할 것을, 일용할 것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구할 때에 그것은 쌓으면 쌓을수록 썩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을 때에 그것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말씀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의 역사처럼 말씀은 나눠질 때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정말 어떤 아버지께 하는 게 아니라 뭐 벌을 면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요청하듯이, 아니면 어떤 안건을 결제받기 위해서 회사의 상사에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내 영혼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리기 원하는데요, 주보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란 찬양인데, 정말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 자녀 삼으심으로 다시 주님의 우리 종의 영이 아닌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주님만 동행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며 그리고 또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도 풍성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